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오볼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다 같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40살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근데 개척했더니 신비한 마음이 저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참 신기한 건데요. 우리 96세 최가피 권사님도 딸 같아요. 이상 뭐라고 이럴 수 없는데 오시는 어르신들이 다 제 딸 같고 아들 같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사가 주신 게 뭐냐면 머리가 바뀐 거를 딱 알아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왜 주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딱 보는데 앉아서 예배드리면 이분 머리가 바뀌었구나. 뭔가 관심과 사랑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겠죠. 제가 위스커시 주립대학교 유학생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요. 유학생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대학원 부부들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됐어요. 오늘 일부 예배도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애들서부터 청소년까지 쫙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린아이서부터 다 같이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자 시작됐습니다. 그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오늘 우리 한재영 권사님도 있지만 수십의 가정이 됐고 수백의 가정이 됐고 수천의 가정이 수만이 되면서 교회는 부흥해서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느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근데 그 박해가 유대인을 넘어서 로마의 황제까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영화 카바디스에 보면은 여러분 로마 정부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길거리에 불빛을 비춰주는 게 여러분 꼭 이 기름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묶어놓고 거기다 기름칠해서 사람이 불타게 해서 가로등처럼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슨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를 통해서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사자에게 굶주린 사자들에게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온갖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도 기독교는요 굽히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서 콘스탄틴 대제라는 황제 때 와서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되는, 이 기독교가 인정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교회는 핍박해도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보존돼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승리의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중심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흩어지기는 했지만
또 두세 사람씩 사마리아를 거쳐서 계속해서 여러분 말하겠지만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가서 거기서 그들이 또 모여서 핍박해도 또 모여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는 눌려가지고 자꾸 그렇게 눌려 있었는데 역으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공격적인 이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영이 막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막아서 드로아라는 항구에 머물렀는데 그때 마침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드로아의 환상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일리 와서 나 좀 도우라, 일리 와서 나 좀 도우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유럽으로, 나는 아시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유럽으로 가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갔는데 누가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유럽의 최초인 교회인 여러분 빌립보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당시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처럼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회당에서 집회 형식으로 오늘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설교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서 3,000명이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5,000명이 했다고 해서 그건 다 남자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치고 애들 치고 여자 교인 아닌 거 아니잖아요. 애들 교인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다 포함치면 여러분 8,000이 아니라 곱하기 그래도 한 가정 4명이라면 32. 정말 수도 없는 사람들이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제사장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는 계속 늘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형식으로 퍼졌다고요? 가정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셀, 소그룹, 작은 세포와 같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구네 집에서요? 루디아의 집에서. 오늘 보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전도받고 예수 믿자마자 온 가정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모시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많은 형제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요, 대학원 동기생 2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분은 목포에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를 맡아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성장해 해서 전남로의 노회장까지 하신 그분이 왔고, 한 분은 대학원 때 끄떡하면 없어져요. 이분은. 그래서 어디 갔나? 그러면 중국 가는 거예요. 이분은 중국에 왜 미쳤나? 근데 무슨 방학 때만 되면 중국 가고 수업하다가 없어지면 중국 갔다 그래서 이분은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은 마음에 중국을 품은 거예요. 중국을. 그리고 그들이 가가지고 중국의 현지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 못하는 산지 애들을 모아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인도한다 마다 어느 시에 가서 이분이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시니까 한국어 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한국어 교수를 하면서 뭘 했냐면 시 공무원들하고 친해지면서 이 중국 사회는 그분 말하면 관계 중심 사회래요. 관계만 좋으면 다 통과된대요. 다 해야 된대요. 다. 그래서 시 공무원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그 시에서 너 한국에 대해서 잘하니까 한국 사람들 올 수 있도록 홍보대사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홍보대사, 시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이 되어서 공무원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어느 날 중국 당국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목사지? 그러면서 그날 바로 추방돼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대학 교수, 지금까지 있던 집, 차 하나도 그냥 바로 추방돼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지금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는 종교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분 얘기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시진핑 지금 중국의 지도자인 사진을 갖다 놓고, 그리고 CCTV를 입구에다가 딱 설치해가지고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왔다 교회는 바로 문 닫는 거래요. 아무리 큰 교회도 와가지고요, 여러분 뉴스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다 박살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쫓겨나고 교회는 무너지고, 지금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자 없으면 양은 흩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억 8천 명까지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중국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이와 똑같은 일이 여러분 중국의 모태동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선교사를 쫓아냈습니다. 교회를 문 닫았어요. 다들 교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문 닫았으면 완전히 사라졌겠죠. 근데 그때 중국에 여러분 3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처석교회, 지하교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뭐냐? 가정 중심의 예배를, 성경책도 없습니다. 교육제도 없어요. 두세 가정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나중에 지금 우리처럼 셀교회 이런 소모임으로서 모임을 했는데 뚜껑이 열렸어요. 모태동이 죽고 그것이 개방되면서 열리는 거 봤더니 무려 5천만 명, 300만 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이 있고, 최대 찾아보면 8천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요, 중국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도 일어났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에티오피아에 메도나이트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래 하지 않아 5천 명이 되었습니다. 대붕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에티오피아에 정치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장악해버렸습니다. 뒷이어 핍박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핍박할까요? 기독교인들은요, 공산화가 되질 않습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아요. 가치가,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그들을 놔두면 변화시켜버려요, 사람들을. 그래서 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을 핍박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도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쫓아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교회 건물은 압수당하고 지도자는 투옥되고 교인들 간의 접촉이 금지되고, 자연히 교인들은 다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에티오피아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추록한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흩어질 때 5천 명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5만 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들이 공식 집회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목회자도 없는데 모여가지고 이 셀이라는 소그룹이라는 가정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5, 6명씩 모여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속속속히 전도하다가 5천 명이 5만 명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마지막 때의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자꾸 이렇게 지금 유럽 연합, 아시아 연합, 그래서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정부가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하나를 방해하는 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어떤 분들이 추측이지만 여러분, 대체로 마지막 시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려울 거라고. 그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저는 이 소모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셀이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셀을 중심으로 신앙을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4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 한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지만 집에서 밥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나누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전에 모이는 이 집회와 평일 가정에서 모이는 셀 모임을 이해할 수 있지만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일부 예배에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요 그냥 한번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20%만 미만만 찬양팀, 교사, 차량봉사, 주방봉사,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교회에 이렇게 사역할 뿐이지 80% 아니에요. 전 더 될 것 같아요. 85%, 95%. 지금 한국교회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일꾼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셀 모임은요 여러분 참석하면요 소수다 보니까 셀 리더가 있는가 하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식사 도우미가 있는 기도 도우미가 있고 한 가지씩 맞서서 하다 보면 구경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셀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해피브릿지 전도 초청잔치에 보면 제가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평신도 분들이 하는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 전에 대한아파트에서 지하교회에서도 우리 꿈의 그린의 젊은 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등록돼서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모였다가 누누이 말씀하면 공짜로 교회처럼 오르르 굴러왔다가 오르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르 굴러왔다 매주처럼 같이 삶아지고 익혀져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시간과 대화예요. 절대로 시간을 함께 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도 예배 끝나면서 어느 분이 예배를 제가 인도했는데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5분만 시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데 20분 동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분이 지금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한 그 다음에 뭘 준비하고 있구나 들어야 하는 거죠. 들어야. 근데 여러분 지금 1대 다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것도 필요하지만 5, 6명 7, 8명 많으면 12명 더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예수님도 12란 거 보면 12 안에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럴 때 여러분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사탄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요 이렇게 따먹으려고 할 때 아담이 옆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야 이거 먹으면 꼭 뭐가 될 것 같은 마음에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을 때 아담이 그럴까요? 이 옆에 내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따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 응? 정신 차려. 그래서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예? 먹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당신도 먹으라고 강력하게 하니까 먹었지. 예? 옆에 있었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같이 함께 되냐? 여러분이 넘어질 것을 대비해서 쓰러질 것을 대비해서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서 동물의 왕국이 있습니다. 예. 그때 보면 사자들이 출동합니다. 주로 타켓이 뭐예요? 집단에서 벗어난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집단에서 벗어난 그것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도 알고 있습니다. 무리 안에 들어갔다가 발로 치거나 뿔로 밟히면 자기도 생명이 위협하다는 것에서 함부로 집단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 그
떨어지는 걸 향해 집중적으로 힘을 다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 안에 있으십시오. 보호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기에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붙들어주고 이끌어줘서 천국까지 올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핏을 흘려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저기 있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언제 포로로 살 때 이 사기가 떨어지느냐, 살 의욕이 떨어지느냐 물어봤더니 구타당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매 맞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독방에다 혼자 갖다 놨을 때, 물 위에서 떼놓을 때 그 정신적 스트레스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혼자 있게 만듭니다. 예. 성도들이 셀리더들과 연락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불씨가 떨어져서 자꾸 불에 이 신앙의 열기가 식어져서 자꾸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주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다니엘이 믿음 지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화가. 예. 혼자는 쓰러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있으면 쓰러지지 않지만 셋이 붙어 있으면 완전히 이게 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믿음의 3명의 동지는 옆에다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전쟁할 때 비록 힘이 약해도요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나가면 이길 수 있지만 아무리 사람만 해도 혼자 툭툭툭 나가면요 다 총 맞아 죽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한 가족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요즘 많은 개인화가 되지만 섞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울에 어떤 한 자매가 셀 모임을 신혼 때서부터 참여해서 10년 동안 참석했는데 그분의 자기가 10년 하고 난 뒤에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래도 말씀과 일주일의 삶을 나누면서 삶의 주파수가 맞춘다는 거예요. 중심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물론 이 주일날 한 번으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주중에 한 번은 더 주파수를 맞춰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세상 살아갈 힘을 얻을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소중한 셀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좀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루디아는 가정을 오픈합니다. 엽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누가 가정을 여는 거예요? 예. 누가 엽니까? 첫째는요,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오픈합니다. 예. 오늘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옥갑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안식에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근데 동네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뭐 신앙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루디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디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직업이 뭡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 그랬어요. 자색은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감의 자색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여성 실업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감 장수가 옷을 잘 못 입었을까요? 입었을까요?
분명히 세련되게 입었을 것입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얼굴이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요. 네, 우리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요. 네. 그리고 돈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돈도 많고 얼굴도 이쁘고 옷도 잘 입으면 어떻게 돼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거들먹거려요. 아유 저런 것들. 네. 옷 저게 뭐야? 아, 구질구질하게. 네. 얕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난 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늘 안식일의 성전 건물도 아닌 강가에서 평민들이 사는 거기에서 함께 그들과 이야기하며 말을 경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든지 못 살든지요, 학벌이 좋든지 안 좋든지요, 사는 동네가 부자촌이든 달동네이든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잘 산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못 산다고 앙심을 품고 잘 사는 사람을 향하여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도 비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뽑힌 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서민이라고, 가난했다고, 고생했다고. 그걸 굉장히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은 반드시 서민만 대통령에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성분층이 중산층도 있잖아요. 서민층도 있잖아요. 무산층도 있잖아요. 지식층도 있고 무식층도 있잖아요. 사용자도 있고 노동자 등 각계각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포용하고 다독거릴 수 있는 여러분 통전적 지도자, 이 포용력 있는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다 품을 수 있도록. 네. 낙골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섬기는 동성셀교회가 꼭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누가 와도 편하게 누리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 바울이 편안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루디아가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다면 루디아 집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갔을 거예요. 불편하면. 그러나 루디아는 바울을 편안하게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 어울리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루디아의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고 여러분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은요, 가정을 오픈하면 어떤 열매를 얻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나옵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가정을 세례받게 했다는, 들어오게 해서 세례받게 했다는. 여러분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럴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동선셀 가족이 됐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세례 받게끔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가정을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가정에 누가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요즘 기적의 50일 동안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개인 문제를 푸는 기도, 가정 회복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를 푸는 기도 하는데 마지막 동선셀 가족들을 위한 기도하면서 비전을 품는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교족부를 꼭 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들이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100명이 이렇게 넘어서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교족부를 다 보면서 그 사람 아들 이름을 보면서 이제 내가 어느 권사님의 아드님이 누구고 따님이 누구고 손자가 누구고 그런 것들을 거의 기도하니까 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등록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요? 어떻게 알겠어요? 오픈을 해야지 알지요. 오픈을 해야지. 여러분 좀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루디아가 가정을 오픈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
참 문을 열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10년 전에 쓴 글입니다. 미래 사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신세대형 미래형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술 산업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최첨단 정보가 사회가 될 것이다. 새로운 우주 형성이 될 것이다. 거의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신세대형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첫째,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자신의 삶의 질을 최대한 존중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침해하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수입은 배가 되더라도 애들은 없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흥미본위가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긴 머리, 귀걸이, 목걸이, 팔찌, 성형수술, 미장원에 출입할 것이다. 10년 전에. 지금 보편화됐잖아요. 성전환 수술, 남자 성별이 모해질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을 좋아해서 탈조직, 탈구조, 남이 이목을 개의치 않고 좋다고 여기면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지금 특징이 뭐예요? 다 개인화라는 거예요. 개인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기를,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 아버지고 그 밑에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픈하지 않고 나 혼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가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가족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개성이 존중되긴 하지만 아버지는 불교 믿고 아내는 기독교 믿고 큰아들은 천주교 믿고 딸은 무교야. 이건 뭐예요?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50일 동안 꼭 11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해온 우리 드럼 치던 리띠가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직장이 여기 산업단지다 보니까 대한아파트에 사는데, 오자마자 한 게 저희 대한아파트의 지하교회를 찾아왔어요. 왔는데 한국말도 곧잘 하고, 우리가 그때 드럼 칠 사람이 없었는데 드럼 칠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 8월에 가기로 돼 있었어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서 가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근데 원래 계획은 내년에 8월에 가서 여자친구 가니까와 결혼해서 학생비자 받고 오면 우리 교회에서 공부시켜서 이 캄보디아에 영향력 미치는, 조셉과 같은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비전을 갖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라진 거예요. 빨라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번 한 해 우리 리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2017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물로 인하여서 그 병 간호하는, 아버지도 아프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프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2017년에 이 부모님들이 이 병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리띠의 동생 둘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 리띠 동생이 대학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셋째 동생이 성적이 자꾸 뚝뚝뚝뚝 떨어져서 리띠가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한 며칠을 휴가 받아서 갔다 올까 해가지고, 요즘 최근에 못 나온 이유가, 휴가 가면 그 상무님이 너 일요일에도 일해. 그래가지고 지금 몇 주 동안 못 나왔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휴가를 가서 애들을 정리하고 올까 아예 갈까 하다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얘기하는데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둘째 동생이 자리 잡지 못하고 대학 계속 떨어지고, 셋째 동생이 지금 공부해야 될 때 그걸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리띠가 돈을 벌어가지고 갖다 주면 뭐예요?
이거 헛돈 거예요. 헛돈 거예요. 가서 빨리 가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가가지고 우리 리띠가 가니까하고 여자친구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안정화돼가지고 저는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따가 파송예배 때 선물로 부메랑을 준비했어요. 부메랑. 갔다가 돌아오라고 부메랑을 준비했어요. 예. 근데요, 저는 어제 참 깜짝 놀란 일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개척 당시에 허기춘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 좀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안정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드디어 결혼했다고 섬총장이 와서 제가 갔어요. 그 봤는데 부인이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얼굴이 이쁜지 몰라요. 근데 권사님이 관절이 안 좋으셔가지고 결혼식에 부모는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사진 찍어서 생중계 해줬어요. 지금 경호 형제가 입장했어요. 네. 사진 찍어가지고 자매 오니까 입장했습니다. 주례사가 인사시켰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 주례 끝나고 이렇게 부모님께 인사했어요. 근데 가족 사진을 쫙 찍는데요, 그쪽 캄보디아 측에서 온 식구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쭉 찍는데 내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캄보디아 가족들이 다 여기에서 정착된 거예요. 나는 이민 오신 가족들은 다 얼굴이 어두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엄청나게 행복해 보이고 들어보니까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띠 가족들도 저는 와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한민족이란 말 하면 안 돼요. 다민족이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은 한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이에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각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품을 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리띠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면 기다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리띠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내 중심을 내려놓고 좀 여러분 오픈하셔서 같이 어울리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것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이 지 않을 것 보여도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시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시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혹 구보도는 수가 있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빗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떠나지 않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쓰러지고 넘어질까봐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셀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믿음을 나누며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 동성셀 가족이 되어서 그 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이 되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4년 동안 함께 했던 리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가족들을 안정시키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